예, 두 번째 테마는요. 125페이지에 야곱의 고난 전 3년 반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적그리스도라는 인물. 자, 이번 과에서 우리는 죄의 사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개예요. 명칭이 죄의 사람.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 그다음에 그 사악한 자. 요 그 사악한 자를 요즘에 뮤지컬 제목에도 있죠. The Wicked. 들어보셨죠? 뮤지컬에서 The Wicked가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그 사악한 자라는 뜻인데 모르겠어요. 그 뮤지컬 내용을 난 잘 모르니까 누가 거기서 사악한 자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근데 짐승은 두 명이죠. 정치적 지도자, 그 다음에 종교적 지도자. 근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짐승 그러면 전부 다 교황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왜? 교황은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일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건 짐승 적그리스도 그러면 막 무조건 교황이라고 갖다 붙이는 그렇게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다. 우리는 체계나 조직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한 인격체를 다루고 있음을 잊지 말자. 제도, 체제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아니죠. 이건 인물입니다. 인물, 인격체. 이 자는 세상 전체를 왕으로서 통치할 존재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겠죠. 그렇죠? 예, 세계 통치자. 이 자는 성경에 10뿔 달린 짐승으로 다니엘서에 나와요. 10뿔이 달린 짐승. 자, 뿔 아시다시피 이제 나중에 열 왕국을 가지겠죠. 그다음에 작은 뿔이라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이스라엘과 민족들의 죄가 가득 찰 때, 이 땅에 이제 때가 돼서 죄가 가득 찰 때 마지막 이방 제국들의 발흥자일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다니엘서 8장 23절에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 보면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지가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8장 23절. 그리고 그들의 왕국에서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충만함에 이르렀을 때 험악한 용모를 지닌 채, 딱 봐도 뭔가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험악한 용모를 지닌 채 난해한 문장들을 이해하는 왕이 일어서리라. 그러니까 아주 뭐 지혜가 보통 뛰어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드디어 등장하게 될 인물인데 다시 교재로 오시면 이 자는 바벨론 제국의 몰락 후에 넷째로 등장할 주요 통치자로서 이제껏 이 세상에 등장한 자들 중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앞선 그 세계 제국을 통치했던 뭐 알렉산더를 포함해서 뭐 칭기스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세계적인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아주 좀 강력하고 아주 이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이겠죠. 자, 이제는 사나운 얼굴과 숨겨진 그를 깨닫는 능력, 강한 권세, 그리고 놀라운 파괴력으로 정복하고 정복할 것이다. 이 사람의 특징이 정복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자. 자, 이 자는 어떤 인물이냐? 마지막 날들의 종교계의 우상과 영웅이 될 만한 네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될 것이다. 종교계도 정치계도 그냥 다들 이렇게 높일 만한 그러한 어떤 여건, 자격, 요즘으로 하면 스펙이죠. 스펙을 지니고 있는데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계시록에서 알게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마지막 때에는 정치와 종교 세력이 서로 손을 맞잡고 힘을 합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후천년주의 그리고 지배신학 또는 통치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지배신학 같은 영어로는 이게 Dominion Theology라고 하는데요. 같은 거짓교리 그리고 종교와 국가의 연합 그리고 기독교계 안에 일고 있는 정치와 삶의 참여에 관한 강조 등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돕는 무대장치가 될 것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종교의 트렌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점점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죠. 예를 들면 무슨 소리냐.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켰어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두 가지를 다, 그렇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그다음에 정치적인 것과 정치적이지 않은 것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했다가 결국은 중간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은 The Kingdoms of the World, 이 세상의 왕국들이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영적인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인데 하나님께 배반해가지고 이방 왕국들이 득세하는 틈에 아주 뭐라 그럴까, 그냥 식민지나 지배를 당하는 국가의 모습으로 쪼그라들었게 됐는데, 이 나라를 회복시켜줄 왕이, 이스라엘 왕이 드디어 나타났다. 메시아가 등장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정치로서 세계에 군림하는 최고 국가가 되겠다. 이것이 그들이 바라고 있는 건데, 그 왕이신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죽었던 영을 살려서 영적인 왕국도 회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1차적으로 그 정치적인 왕국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서 영이 죽어 있는 자들에게 그 죽은 영을 살리셔서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해서 새로운, 이건 뭐야? 하나님의 왕국이야. 이거는 영적인 왕국이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차원의, 그래서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이 왕국엔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왕국을 알 수도 없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왔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기다리는 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메시아, 즉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천년왕국을 세우실 왕으로서 자기를 소개했지만, 단지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죽어있는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 회복을 시켜서 구원을 가져다 주러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합쳐지죠. 예수님이 영적인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시기도 하시고 하늘의 왕국의 왕이시기도 하니까 천년 왕국 때에는 두 개 다를 다시 통합시켜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는 모든 세속 권력은 위정자들, 소위 말하면 정권을 가진 왕이나 무슨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었고,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교회에 주신 거잖아요.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는 정치하고 교회가 연합되면은 안 되는 시대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데 정치와 종교를 합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325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예요. 황제가 종교 문제에 관여를 한 거야. 지금 현재 미국의 헌법에 보면은요, 수정 헌법 1조에 보면은 정부는 국가죠. 국가는 종교에 관한 한 그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어요.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야. 이게 성경적 기본 원칙이죠. 예수님은 그거를 카이사, 시저,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속한 건 황제에 갖다 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갖다 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돼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오면 이거를 합쳐서 그리스도가 두 개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예수님 흉내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정치가 자꾸만 종교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정강훈이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 많죠. 뭐 트럼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한둘이 아니, 미국도 있어요. 뭐 moral majority 해가지고 도덕적 재무장이라 가지고 지금 누구야, 그 트럼프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전부 미국의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다.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를 교묘하게 갖다가 쫙 연결시켜 가지고 선동해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어서 여기 나와요. 정치와 종교 세력이 손을 맞잡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무천주의, 우천주의, 거기 지배신학. 지배신학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옛날로 치면은 저 조영기 목사 같은 저 어마어마한 큰 교회 목사가 대통령에 출마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여 나를 뽑아주소서. 내가 이 나라의 모든 학교에서 예배당을 짓고 모든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수업 시작하게 하고 모든 학교에서 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누가 했냐?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소위 말하면 아우구스틴 저기 유명한 그 카톨릭의 아주 대부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로마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그러니까 왕이 그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왕이고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면 종교 정치를 다 직접 황제가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대로 흉내낸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제네바의 시장이면서 또 제네바의 목사야. 그래가지고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는 아침에 출근하면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하고 사업이고 모든 게 다 진행이 돼야 돼. 왜? 그걸 그렇게 정한 거예요. 법을. 교회 안 오는 사람은 그냥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때 시행돼야 될 정치와 종교 두 가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합쳐져서 통합왕국이 될 텐데 이 시대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우리 제네바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도시거든. 그러니까 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다 감옥에 보낸다. 이렇게 강제로 해야 될 일이냐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보니까 뭐 예전에 뭐 김중근 목사나 이런 사람들 한다는 소리가 포항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게 한 사람 누구예요? 이명박이에요. 이명박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럼 서울시를 왜 하나님께 바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게 성경에서 벗어난 원칙을 얘기해요. 정치와 종교는 이 시대에는 분리돼 있어야 돼요. 정교 분리의 원칙. 이거를 실천에 올리지 반대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신라 시대. 신라는 뭐예요? 국교가 불교잖아요. 그냥 태어나면 그냥 불교를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야. 종교의 자유가 없어. 고려 마찬가지 불교. 조선은 또 뭐 유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란은 어떻게 해요? 아랍 국가들은 태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알라 신 믿게 돼 있어요. 그냥 이슬람 신도가 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죽어야 돼.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루터교가 법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루터교 신자가 의무적으로 돼야 되고 다 세금 내야 돼요. 종교세 다 내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독일은 조금 이제 뭐 선진국이 돼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뭐 봐주기도 하고 뭐 그러는 모양인데 어쨌거나 지금 추세는 종교하고 정치는 예수님은 분명히 나눠놨는데 지금 막판에 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두 가지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네 가지 보겠습니다. 요거 빨리 중요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부대 장치가 되죠. 첫째, 은사주의. 이거 이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야. 기적을 베풀고 뭐 막 손만 얹으면 낫고 뭐 이래야 사람들이 따르지. 이런 거 없으면 안 따릅니다. 이제 그렇죠? 예, 거기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은 이런 은사주의적 특징이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을 드높이면서 인본주의 교리를 설파할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죠. 하나님인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최고다. 세 번째, 이자는 통합을 추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은 나누시는데 여기 나와요. 하나님은께서는 민족들을 나누셨죠. 예, 근데 그냥 아주 그냥 멜팅 팟이라 그래가지고 막 뒤범벅을 만든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모든 걸 뒤범벅을 만들어서 인종 통합을 이룬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나라가 지금 수십 개의 민족이 그냥 막 뒤엉켜가지고 그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면 죄송합니다. 잡종이 나와요. 잡종. 혼혈이 이게 인류학적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모든 그 짐승도 예를 들면 진돗개를 순종 아주 순혈로 보존하려면요 계속 교배를 해가지고 잡종은 다 분리시켜야 돼. 잡종은 다 분리시키고 순혈만 다 모아가지고 그래야 순수한 혈통이 남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분리. 구원받은 사람 분리, 교회도 분리, 성별 분리, 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수백 개의 그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완전 성별시켜서 너희는 따로 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자, 셋째, 이자는 통합을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인간이 외로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 찾지.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놀고 막 먹고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띄엄띄엄 해가지고 태어나게 만드셨다고 성경에 써 있고, 이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행전 17장에 써 있어요. 그죠? 예. 자, 넷째로 이제는 평화에 대해 말할 것이며 장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 것이다. 자, 평화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평화를 얘기하지 사람들이 속죠. 두 번째, 장인, 크래프트맨.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캐릭터 산업인데요. 캐릭터 산업. 그냥 배지를 만들지 뭐 조그만 뭐 하여간 목걸이에도 캐릭터 만들고 그냥 그러면 전부 다 적그리스도 배지 달고 다니니까 북한처럼 김정은이 배지 달고처럼. 그래서 이런 배지 산업의 기술 관련된 크래프트맨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번집니다. 지금 보면 그냥 뭐 최근에 뭐 오타니 뭐 도장 찍어가지고 뭐 옷 만들고 그다음에 또 뭐 하여간 뭐 트럼프 옷도 만들고 별의별 거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야, 인문주의의 잔재야. 인간을 드높이는 거지, 인간. 일본 사람에게는 오타니가 지금 신이래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새벽 3시 반서부터 지금 오타니 기다린다고 공항에 나가가지고 지금 난 뉴스를 보면서 아니 여태까지 맨날 막 일본 물러가러 막 데모만 하던 사람들 왜 갑자기 또 막 뭐 오타니 타 파동이 나가지고 난리법석인가? 하여간 뭐. 자, 이자는 바벨론 체계를 허락하여 3년 반 동안 그를 그 체계 위에 태우도록 하나 열 왕은 그의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종교를 이용하는 정치 지도자인 반면 거짓 예언자는 짐승을 드높이는, 즉 정치 지도자를 드높이는 종교 지도자이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가 이제 먼저 전면에 나서는 거죠. 많은 주석가들이 교황 제도가 반기독교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라 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는 될 수 있겠죠. 그 이안 페이즐리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유명한 목사가 계신데요. 그분 상당히 나름대로 아주 근데 이분은 이제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영국을 방문하는데 비행기장에서 트랩에서 내려오는데 야 안티크라이스트 하면서 막 아주 막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적그리스도를 정죄한다고 막 그랬는데, 또 스트라스부르크라 그래가지고 프랑스하고 독일 근방에 보면은 유럽 의회가 있어요. 유럽이 지금 유로피언 유니언이 하나잖아요. 유럽이라고 하는 EU가 하나잖아요. 거기에는 보면 이제 집행위원장은 이제 대통령격이고 그다음에 그 의회 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 교황이 또 연설하러 갔어요. 근데 그 연설장에서 저기 무슨 석이라 그래? 그 관중석이라 그러나 사람들과 앉아 있는 거기서 손 들고 또 야 안티크라이스트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열심은 좋은데 성경을 조금 더 공부했으면은 너 거짓 예언자 뭐 이랬을 텐데. 자, 그래서 그 어떤 유대인도 로마 가톨릭 교황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왜? 인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억력이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 그 어떤 주기형 모임도 유대인을 교황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톨릭에서 반유대 정책,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정책을 지금 1000년 가까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1215년인가요? 유대인들은 인간과 짐승의 중간이다. 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아니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로마가 죽였죠, 사실은. 그런데 그 로마 사람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지.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죠. 그러나 실제 죽인 거는 로마가 죽였죠. 로마의 총독이 죽였는데 자기들은 그거를 싹 이렇게 돌려가지고 위장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이거야. 유대인 민족에게. 그래서 너희는 인간보다는 좀 한 단계 낮고 짐승보다는 한 단계 높고 인간과 짐승의 중간대다. 그래서 그 중간을 뭐라 그러죠? 노란색이죠. 노란색 별을 여기다가 딱 달아가지고 붙이고 다녀요. 그럼 이 사람 유대인,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막 그거를 그대로 흉내낸 게 히틀러예요. 히틀러 전부 다 노란 별 달아가지고 붙여줬잖아요. 유대인들 지나가면 그렇죠? 예, 그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을 죽일 때 다 노란 별 붙여줬잖아요. 그게 왜 노란 별인지 아시죠? 예, 다윗의 별, 그게 램판의 별인데 사실은 이 마귀를 상징하는 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국기에다 마귀의 별을 붙여놨어. 지금 이스라엘 국기 보셨어요? 램판의 별이라고 차사형전에 나오는.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무지하면은 성령님의 지혜가 없으면은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존경하는 데 빠져. 국기에다가 우상의 별을 그려놓고 자기네 국기래. 이게 무슨 다윗의 별이야. 성경에 어디 다윗의 별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면에 대한 이들의 증오와 시기는 너무도 깊다. 지금도 얘기했죠. 유대인들을 그냥 그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이 유대인들을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AD 70년에 쫓겨나서 이제 그 티토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 다 파괴시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30년 후에 AD 70년에 다 이게 포로로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도망쳤잖아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한다 그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들. 그러니까 전 지중해 국가 뭐 유럽 저기 아시아까지 있고 저기 러시아까지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 산 지역이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일주일간에 다 나가라 이거야. 그러면 거기서 1400년 넘게 살았던 사람들, 1492년에 쫓겨났는데 1400년도 넘게 살아오던 그 민족을 스페인 국왕이 카톨릭으로 우리나라를 통일해야 되겠다. 포르투갈을 점령해서 이제 통일을 해놓고 이사벨라 여왕이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주일 안에 다 스페인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강제로 카톨릭으로 개종하든지, 그런 카톨릭에서 세례받고 완전히 크리스찬으로 바꾸 유대 종교를 버리라 이거죠. 그거를 씨를 말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가짜로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가짜 개종해서 먹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라고 돈키호테 작가도 가짜 개종자고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유명한 사람들 콜럼버스 가짜 개종자고 가짜 개종자들이 많아요. 왜? 죽음을 피해서. 근데 그 가짜 개종을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몰래 유대식으로 또 뭐 안식일 지키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을 종교경찰이라 그래. 종교경찰. 예. 그 사람들 다 잡아서 재판하는 것을 종교재판, 인퀴지션, 종교재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나중에는 이게 카톨릭에서 기독교, 개신교도 이제 다 종교재판에 잡아놓죠. 그러니까 카톨릭 이외의 모든 종교는 다 종교재판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게 언제까지 간 줄 아세요? 스페인이? 1965년인가? 하여간 70년, 75년인가? 그때까지 스페인은 카톨릭 그 통치자인 프랑코라고 하는 독재 정권이 있었어요. 군인, 우리나라 독재 정권처럼 군인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그 프랑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헌법에 보면은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카톨릭 이외의 다른 종교를 가지면 다 소추 대상, 감옥에 갑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서 불태워버리고 아주 살벌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스페인은 무지몽매한 나라니까 유럽의 저기 경제 공동체에 안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안 받아줬는데 프랑코 죽고 나서 민간 정권으로 바뀌면서 야 우리도 조금 이제 민주화 될 테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81년인가에 겨우 유럽에 편입된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예, 그만큼 아주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그냥 카톨릭 중에 속된 말로 찐 카톨릭이야. 왜? 카톨릭 중에서 제일 골수 카톨릭이 예수회인데 그 예수회의 창시자가 스페인의 이그나시오 로요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하여간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얘기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안 되지. 12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자 계시록 13장에 따르면 거짓 예언자 아마도 교황 이거는 이제 종교 지도자니까 될 수 있겠죠.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짐승 이거는 이제 정치적 지도 적그리스도죠.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할 것이다. 비록 이들이 권력에 이르기 위해 거짓 종교 제도를 이용하기는 할 것이나 짐승과 세계 지도자들은 권력을 얻자마자 그 창녀를 그 종교 가톨릭을 파괴. 그래서 결국은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예. 죽인다 그랬죠. 이 죄의 사람은 왜냐하면 권력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정치하고 종교 두 개 다 적그리스도가 장악해야지. 권력을 나눠 갖는 사람 봤어요? 이조 시대도 보면 다 동생 죽이죠. 왕에 오른 다음에 다 죽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이 죄의 사람은 사방으로 크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에 써 있습니다. 그는 남방의 왕과 갈등을 겪을 것이다. 다니엘서 11장에 나옵니다. 이 나라가 어디인가에 대한 추측은 헛되다. 남방 쪽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함부로 추측하지는 못하지만 두 지도자들 간의 평화회담은 열매가 없으리니 서로 평화회담을 하기는 하는데 열매는 없다. 이는 서로가 거짓말쟁이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보통 평화회담 할 때 키신저하고 저 누구야 베트남의 지도자하고 할 때 보면 전부 다 땅 속셈을 가지고 대화하죠. 예. 그러다가 파토난 게 뭐예요? 예. 김 누구야? 김 여기 누구 북한. 예.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가짜로 서로 그냥 다 속여 먹으려고 그냥 폼 잡다가 깨져 버렸잖아요. 서로 속셈이 다른데 뭐가 돼요? 그게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또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서 야 저거 리허설 한번 했네. 이제 다음에 또 누가 할래나 또 하겠죠 이제. 예. 트럼프가 되면 한 번 더 할 것 같아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그는 예루살렘을 휩쓰고 약탈할 것이고 그 결과 그들로 자신과 동맹 혹은 언약을 맺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후견자가 되겠죠. 짐승은 전쟁을 벌이던 중 한쪽 팔과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되고 오른쪽 눈이 튕겨나갈 것이다. 그래서 왜 애꾸눈이에요. 여러분들 모셰 다얀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6.1 전쟁인가의 그 영웅 있잖아요. 예. 아랍 전쟁과에서 승리했던 사람. 애꾸눈 아시죠? 이렇게 탁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 애꾸눈.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저 그리스도의 지금 예표구나.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자 그런데 죽거나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부활해요. 그래야 예수님이라는 타이틀을 쓰지. 부활을 한번 해야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메시아 맞네 하고 속을 거 아니겠어요? 이자가 전쟁을 하면서도 평화를 통해 권력에 오른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왜냐? 이 방식은 동서고금 모든 정치인들이 써온 바로 그 방식이기 때문이다. 평화회담을 해요. 지금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자꾸 평화회담 하자 그러잖아요. 전쟁 멈추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놓고 그냥 다 집어삼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죠. 자, 하마스하고 똑같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도 평화회담 하자고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안 하죠. 지금 사실은. 자, 그래서 세계 정부가 세계 정치를 안정시키고자 할 때마다 유엔은 평화 유지 군대를 보내서 일정한 사람들을 파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수법을 쓴다. 유엔 말 들으면 평화고 잘 돌봐주고 유엔 말 안 들으면 반군이고 뭐고 다 쓸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쓴다 이 말이죠. 주의 시편 83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 울부짖는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분의 원수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머리를 들어 올렸다. 이때 그 사악한 자는 교활한 계략으로 유대인을 완전히 몰살시킬 음모를 꾸몄다. 이거 3절 4절이고요. 5절 9절에서 우리는 이 계획이 10개국으로 된 연합군이 10개의 나라를 거느리게 되죠. 적그리스도가 롯의 자녀들을 돕는 그것임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취하고자 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83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3편으로 가보면은 이 상황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편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비유를 쓴다 그래서 비유.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단순히 그 상황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비유적으로 다른 사건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83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잠잠하지 마소서.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침묵을 지키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울부짖는 기도의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 보세요. 이는 보소서 당신의 원수들이 소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니라. 그런즉 당신을 증오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어 올렸나이다. 지금 반역하고 있는 원수들을 벌하소서. 3, 4절. 그들이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획을 짰고 당신의 숨겨진 이들을 대적하여 협의하였나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버려서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자. 이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 속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킬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고 5절로 가면 이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협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동맹을 맺나이다. 자 여기 소위 말하면 10개국의 이름이 나오네요.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 족들이요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요 타레의 거주자들과 함께한 필리스티아인이요 아수르도 그들에게 연합되었나이다. 그들이 롯의 후손들을 도왔나이다. 셀라. 롯의 후손들. 적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보면 롯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피터 허크만 박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추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걸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보면 유다 이스카리옷 지명 이름이고요. 유다는 예를 들면 뭐 전주희 씨 그런 것처럼 그 지명 이름인데 그 지명이 거기 바로 그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구절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쪽 소위 말하면 롯의 후손 암몬과 그다음에 모압이잖아요.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두 족속은 롯의 후손이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롯의 두 딸과의 관계에서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이상한 민족이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해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 파헤친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측의 영역을 너무 많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함몰되지 말라고 성경에 경고가 나와 있어요. 그런 음식은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든든히 하는 게 좋다고 히브리서 13장 9절에 경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막 흥미 있어가지고 막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리고 그게 100% 성경적으로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 근거한 추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지 우리는. 그럴 추정이 가능할 정도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롯의 그 후손이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12절 보시면은요. 9절까지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읽었죠? 10절 그들은 엔돌에서 망하였나이다. 그들은 땅을 위한 배설물같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족들은 오렙같이 또 즈앱같이 되게 하소서. 진정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제바같이 또 잘문나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 자신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했던 이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127페이지의 맨 마지막 끝 문장에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취하자고 했다. 금방 읽었죠.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을 멸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대로 이 사람들 멸해달라고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이들을 지푸라기 같이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열태풍으로 하듯이 그리고 수치로 가득하여 멸망시켜 주실 것을 구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 재림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에 자주 쓰인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서부터 뭐라고 기도하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 그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싹 멸망시켜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기도할 거야. 아마 회당에 가서는 하마스를 싹 멸하게 해주세요. 하마스를 싹 멸하게 해주세요. 뭐 그다음에 하마스 말고 또 헤즈볼라도 있죠. 이란도 있죠. 뭐 밤낮 그런 기도하겠지. 그 얘기 여기 나와 있네요. 13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바퀴같이 하게 하시고 바람 앞에 그루터기같이 되게 하소서. 불이 나무 숲을 태우듯이 불꽃이 산들에 불을 붙이듯이 이처럼 당신의 광풍으로 그들을 박해하시고 당신의 폭풍으로 그들을 무섭게 하소서. 오 주여 그들의 얼굴을 수치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영원토록 당혹스럽고 곤욕스러워하게 하소서. 진정 그들이 수치에 놓여 망하게 하소서.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만이 홀로 여호와라는 것과 당신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본때를 보여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제대로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겠죠. 128페이지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지금 읽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환경 여건과 비슷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재림 때를 예언해서 기도한 내용이구나 알 수 있죠. 자,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천년 왕국에서의 주님의 호칭임을 온 땅을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직접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조를 짜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찌른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자 우리의 메시아다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스가랴서 12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는가. 이 성경구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 열왕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게 된다. 여기 왕국 이름이 쭉 나오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 이제 마지막 테마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여기 성경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 후서 2장 6, 7절인데요. 자, 여기 설명을 보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고자 하는 테마는 불법의 신비가 완전히 나타나는 것을 저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짚고 넘어가자 한다.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성경으로 표준역으로 한번 찾아보겠어요. 2장 6, 7절에 보면 막는 자라고 이제 막는 자, 누군가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지하는 자가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성경 교사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저희도 이거 뭐 지난 20년간 토론 많이 했죠. 근데 결론은 아직도 안 났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아주 신성모독적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알려준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다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가 그의 때에 나타나 보이기 위해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제 아느니라. 때가 돼야 나타나는데 지금은 나타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억누르고 있다 이거죠. 자, 이는 죄악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니 오직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라. 여기서 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지. 요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자, 오늘 이분은 세 가지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설명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막는 세력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제국은 실상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을 당시 큰 권력과 명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만약 바울이 막는 세력으로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바울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로마 제국은 백성들 사이에서나 정치가들 사이에서나 잊혀갔지만 그래도 그 죄의 사람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의 사람은 안 나타났는데 로마 제국은 없어졌으면 해석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로써 이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음이 입증된 셈이다. 자, 두 번째. 그 어떤 성경 신자도 바이블 빌리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축자 영감이라는 위대한 사실과 사도에 의해 기록된 말씀들의 일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동시에 믿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고 했는데 실제 역사가 안 맞아. 그러면 이건 예언이 서로 들어맞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해석이.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냐? 다른 사람들은 그 세력은 인간 정부라고 주장한다. 인간 정부가 그 사람의 등장을 막고 있다. 이는 앞의 견해보다는 수용 가능성이 없는 바는 아니나 막는 세력이 제도보다는 한 인격체 즉 개인임을 분명히 본문이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 역시 거부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니라 어떤 정치 지도자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정부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얘기죠. 더구나 죄의 사람의 등장과 그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은 이자가 인간 정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권력과 권위를 행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 정부는 그를 받아들이고 도울 것이요 그를 막는 세력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 사람이 정부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할 텐데 정부가 이 사람을 막을 이유가 있겠냐 이거죠. 소위 짬짬이 서로 같은 편인데 그러니까 이 해석도 좀 이상하다. 그럼 이제 다음에 세 가지 해석인데요. 첫째, 상당히 널리 수용되고 있는 셋째 견해는 막는 자는 사탄이라는 주장이다. 요건 이제 피터 워크만이에요. 성경을 제일 많이 하는 피터 워크만 박사는 이걸 사탄이라고 했는데 해석은 좀 달라요. 자,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도박꾼이 에이스 최고의 패를 소매 속에 숨겨지고 있듯이 사탄도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적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딱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렇죠? 아니면 우리도 그렇죠. 군인에서 전쟁에서 제일 강한 부대를 다 뒤에 놔뒀다가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최고의 부대를 아주 뭐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딱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에 의해서 그렇다고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인데
로카만 박사는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에요. 사탄은 사탄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사탄이 뒤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우리 성경 읽을 때 길에서 옮겨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라 그랬는데, 막을 것이라 그랬는데, 길에서 옮겨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적그리스도가 아까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좀 클리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견해이다. 왜냐하면 그 주자가 빠졌네요. 거기다가 집어넣으세요. 그 주장대로라면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맡고 있다면 자기들끼리 분란이 일어난 건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사탄이 영적인 소경일 수는 있지만 그는 바보가 아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신 적이 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겠냐? 그러니까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은 이와 같은 근거로 봤을 때는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지금 우리 책의 저자인 제임스 낙스 목사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내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나와서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냐. 사탄끼리 분쟁하는 아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해 보시면 사탄은 실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대적하는 자이지만 그 역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 이 견해에 대한 치명타는 바로 다음 구절이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죄의 사람의 등장은 사탄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다고 지금 해석을 했는데 성경의 다음 구절에 보니까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킨다고 또 나오니까 어떻게 막고 있던 자를 다시 또 등장시키냐 그래서 해석이 모순이 된다고 지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로커 박사 같은 경우는 막고 있다가 지금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막고 있다가 때가 됐을 때 내보내기 위해서는 지금은 나가지 말라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지금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이제 보통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다 성령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분이라고 성경에서 인도되어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못 나타나고 있다. 그건 상식적으로 볼 때 제일 그래도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는 동시에 그의 등장을 도모할 수가 있겠는가? 자, 그다음에 이제 130페이지에 가장 일반적인 견해. 요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맡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다. 거의 모든 근본주의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왜 이 지지를 하느냐? 첫째, 성령님 안에 내재하고 있는 신성한 권능만이 사탄의 권능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님 아니면 저지할 수가 없지 않느냐. 두 번째, 이 견해는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는 사실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영적인 능력을 주로 행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타내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할 때 그걸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인 성령님밖에 없다. 세 번째, 사탄의 활동들은 온 땅에 걸쳐 전개되고 있지만 성령님만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러한 활동을 막으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쉽게 반박할 수 있다. 성령님이라고 보기에는 다음과 같이 또 해석에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것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를 설명하고 이제 자기 주장을 이제 맨 마지막에 내세워요. 자, 첫째, 성령님은 스타워즈 세력들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지금 이 시대의 성령님은 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역사하고 있는 건 아니시고 내주하고 계신다. 두 번째, 이 교회 시대의 성령의 능력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행사된다는 것이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일들은 믿는 자들과 분리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믿는 자들 안에서 행해진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들이 온 세상에 걸쳐 있음은 명백하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지역이야말로 사탄의 세력이 무제한적으로 활개를 치는 지역이라는 명백한 사실이다. 문제는 어디 있냐? 여기 나오죠. 이 견해는,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성령께서 교회가 휴거될 때 지구를 떠나게 된다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낸다. 여기 이제 뭐냐면요, 성경에도 없는데 이걸 다 믿고 있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뭐냐, 우리가 휴거될 때, 그렇죠? 성령께서 이 지구를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이 지구는 성령도 없는, 죄송합니다, 아주 개판이 될 것이다. 엉망진창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지구를 왜 떠나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그것을 전제하에 만든 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께서는 교회가 형성되기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하셨으며 야곱의 고난 시기에 성령께서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유대인들이 그 환난을 지내면서 인내할 때도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렇죠?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환난 때에는 지구상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성령님이 지금 맡고 있다가 때가 되면 성령님은 올라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올바른 주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뭐냐? 자, 지금 막는 자가 성령님이라는 견해를 지지하여 이를 교회에 적용해 보도록 하자. 왜? 교회 안에 내주하시니까.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몸이라고 불린다. 교회는 마귀와 이자의 사역을 거부하고 저지하고 대적하는 존재이다.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신약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도망간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그러한 세력들을 등장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이기는 하나 그냥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지금 등장을 맡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이 일을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서 해내시는 것이다. 따라서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데려감을 당하게 될 때 불법의 신비는 본색을 드러내고 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휴거돼서 올라가 버리면 이제 교회가 막는 방해물이 없어졌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낼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제일 맞다고 보시는데, 뭐 저는 일견 동의하면서도 또 럭하면 박사의 주장을 들어보면 또 그것도 또 일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신다는 분이면 꼭 이걸 물어봐요. 요 만능자가 누구인 것 같으냐 의견을 물어볼 때 이런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난 확답을 못하겠다. 이렇게 넘어가셔야지, 뭘 하나를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걸 얘기하면 이것 가지고 논쟁이 끝난 적이 없어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고,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교회라고 주장하는 분도 극소수예요. 그냥 대부분은 성령 아니면 사탄 둘 중에 하나, 이게 대부분의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 분이 이제 임순학수 목사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는 게 논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목적인데, 논쟁 결과 진리가 확실하게 드러났냐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싸움만 남고 안 드러나. 왜?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베드로도 있잖아요. 바울이 쓴 내용을 보니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너무 어려운 구절이 있어서 그런 구절을 억지로 해석했다가는 멸망에 이를 것이다 고 경고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놔둬야지. 그리고 서로 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100번 이상씩 읽은 사람들조차도 논쟁을 벌이는 구절을 이거는 답이 하나라고 막 주장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절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은 예전에는 그것도 뭐 알아볼 만큼 알아봐도 다른 수없이 찾아봐도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성경에 상당히 권위 있게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한 3분의 2가 다 동의한다. 그러면 또 몰라도 이게 다 다른데
그걸 가지고 막 억지로 주장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우리가 이 종말론 공부할 때 100% 클리어하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놔두고 지금 알고 우리가 성경에서 명쾌하게 드러나는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마지막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환란 기간 중에 세계 종교 이 세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지금 뭐 번져가지고 종교 통합이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세계 종교는 어디다가 본부를 세울까? 성경에 보면은 나와요. 이제 추정이 가능해요. 어디에다가 유엔 본부는 뉴욕에다 세워놨는데 세계 종교 본부는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바빌론과 그 몰락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